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미국과 더욱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누구나 자기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의 나라 사랑은 좀 특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 미국도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 잘 믿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영국이 다시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전쟁을 하고 싸워 이겨 이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 나라의 헌법은 성경에 기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미국의 조지 워싱턴을 위시해서 수많은 정치인들과 또 수많은 지도자들이 힘써와서 오늘의 미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한국이 이만큼 됐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독립운동을 한 지도자들은 거의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남강 이성훈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백범 김구 선생, 우남 이성만 박사, 김규식 박사, 조만식 장로, 오윤선 장로 다 이 민족의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일수록 자기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민족의 구원을 얼마나 소원했는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로마서 10장에 와서는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1절의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알고 사명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자기 유대 나라를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저 자신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약해지고 가슴이 식어지고 눈물을 흘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하지 않게 된 것이 더 오래됐어요. 아마 여러분도 되게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도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거무상을 섬기게 될 때에 광야에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 광야에서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하여 버리실지라도 저들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너는 내 벗이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소원해야 되고 열망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이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말 하기는 못하지만은 내가 죽은 후에 만약 나를 위해서 동상을 만들어 준다면 두 눈을 특별히 크게 만들어 주기 원한다. 한 눈으로는 우리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고, 다른 한 눈으로는 우리 민족이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보고 싶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족을 뛰어넘는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민족을 인정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걸 뛰어넘어서 전 세계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2차 대전 때에 일본과 싸웠습니다. 승리했어요. 점령군 사령관이 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죽느냐 죽이느냐 싸우던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생각한 것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구원받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미국의 각 교단에다가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일본의 선교사 10,000명만 보내달라고. 그리고 록펠러 재단에 호소를 해서 일본어로 번역된 성경을 1,000만 권을 출판해가지고 1,000만 권을 반포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하고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족을 뛰어넘어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은 존재가 변해야 삶이 변하고 사회가 변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악한 것이고 모든 범죄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진정한 개조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개조는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로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른 신앙을 갖도록 기도합시다. 2절에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바른 신앙의 지식이 있어야 해요. 바른 신앙의 지식을 갖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이 경험한 내용이에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였어요. 율법에 대해서 철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유대민족이 잘못된 신앙의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거친 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멀어져 진노를 받게 된 것이에요. 유대민족이 잘못된 신앙적 지식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줄 믿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뿐 아니라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장로의 규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서 규례까지 지켰어요. 오늘 우리가 결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걸레 같은 거, 우리의 의는 햇빛 앞에 전등불 같은 거예요. 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의 표시인 흰옷을 입고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유대민족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방종의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적인 지식이었어요. 오늘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나 결코 율법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율법의 정죄가 없어졌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되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기 이전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뭡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간음하지 않으면 안 한 거예요. 간음했어야 간음한 거였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살인해야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돼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수준에서 지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자, 자유당 시대 때에 자유부인이라는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 시대를 표현하는
유행어였습니다. 자, 이제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제 우리도 자유 얻었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남편의 속박에서 해방하자 그래. 그래서 자유부인이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도 망쳤고 가정도 망치고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므로 죄를 범하면 우리가 죄의 종처럼 되는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요.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도 죄로 여기게 되고, 이전에는 그냥 죄를 쉽게 범했던 것도 이제는 죄가 두려워지고,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엄격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거룩한 존재가 됐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깨닫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깨달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돼요. 영접했으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났으면 거듭난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인이 됐으면 의인답게 살게 되고, 존재가 거듭났으면, 거룩한 존재가 됐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요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나 죄를 범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용서받아야 될 것을 가르쳐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요. 잘 들으세요. 죄를 범하고 이거 죄 아니야, 거짓말하는 자요. 그거는 자기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미쁘사 의로우사 너희가 죄를 고백하면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무리 의인이 됐어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뭐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신앙의 바른 지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대요. 얼마가 되는가 하니까 130개 정도 된답니다. 나쁜 거는 다 가지려고 그래. 나쁜 건 가지지 말아요. 나쁜 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앙의 지식을 갖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당신을 많이 옛날에 섬겼어요. 그래서 이 샤머니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적인 참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많은 거짓된 지식을 따라서 이단에 빠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의 바른 신앙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런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로운 민족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인간의 근본적인 의롭다 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의를 입을 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의 노력을 해도 자기의 경건 생활이나 자기의 어떤 노력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됐으면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 의로워야 돼요. 오늘 이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근본이 뭡니까? 의인이 되었으나 의롭게 의인답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고, 한국 국민의 밑바탕에 의롭게 살려는 그 마음보다 잘 살려는, 남보다 더 잘 살려는, 더 잘 되려는 그 불의, 그 탐심, 그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민족이 이런 기회에 정말 민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의인답게 살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의롭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지요. 의가 사회를 다스리고 사회가 의로워지고 나라가 의로워지면은 그 나라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인간의 탐욕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살면 그 나라가 욕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겠어요? 아모스가 기도한 것처럼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한국전의 참전을 결심하면서 드린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또 하나의 전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작은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 있다면 기꺼이 저를 써 주옵소서. 여러분, 의인이 됐으면 자신이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불의를 보고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의롭게 살려고 해야 돼요. 의롭게 사는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의를 전할 수 있다면 저를 기꺼이 써 주옵소서. 1950년 9월 19일에 피난 갔던 서울이 수복이 됐어요. 수복 기념식 때에 사회자가 메가더 장군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요구할 게 있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속에 모든 하나님이 원한 게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드리고 주기도문들에 살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자신이 의롭게 살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의로운 민족이 되고 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도 같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미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의로운 민족이 되게,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라